자,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7장 전체에 걸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유대 땅에서 로마로 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항해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전체를 읽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짧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타고 가던 로마행 배에 얽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선교 여행이라고도 하고 전도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전도자로 사명을 받았는데,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전도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고에 유대인들이 다 그런 강력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의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였다라는 사실을 유대인이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잘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쉽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자기들 유대인만 죄 문제 해결하셨다, 이건 받아들이는데, 이방인들은 개만치도 그 생각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대속의 은혜가 부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요. 1차 여행을 떠나고 2차 여행을 떠나고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파를 힘들게 핍박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왜 핍박을 했습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참고로 우리가 이해하는 전제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동역자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1차, 2차, 3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여러 경험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니니까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유대교 신자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눈이 뒤집혔어요.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60km, 100km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들인데, 그 유대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 나쁜 놈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대교 신자들이 군중을 선동합니다. 큰 소요를 일으키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폭행하는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때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고 유대도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 출동을 하게 되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체포된 바울은 이제 로마 군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 신자들로부터의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곳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천부장 앞에서, 로마 천부장, 여러분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둔 장교를 천부장이라고 하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둔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천부장은 아주 고위 장교였어요.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총독,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공개 변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공개 변론에 임해요. 목적은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판은 무엇을 위해 재판합니까?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그 정도 잘못 안 했다, 이거 재판이에요.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재판을 했는데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일단 재판장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공개 변론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재판을 지켜보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공개 변론을 통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증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느 정도 유대 땅에서의 재판이 마무리되자 바울은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밝히면서 나는 로마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다라고 하면서 상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당시에 대단한, 요즘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세거든요. 당시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아주 센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 하고 상소를 하게 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유대를 떠나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는 사도행전 20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앞에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선교 여행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여러 번 재판을 받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일들이 바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과 상황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가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에 잡혀서 폭행당하고 또 로마의 그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고 끌려서 로마로 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련의 과정은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선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택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많은 선지자들과 기도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기도해 보니까 가면 어려움 겪는다고, 목숨도 생명도 장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기도를 많이 했던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만류를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게 될 것이고 고초를 겪게 될 것이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유명한 말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가가지고
내 생명 잃는다 하여도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이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만류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유대인들에게 고초를 겪고 재판을 받고 또 로마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왜 로마로 간다고 했겠습니까?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또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사도 바울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사도 바울의 선택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27장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로 가던 노정이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 로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걸어가고 있다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배 타고 인생 항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1년도도 우리가 3주가 지났고 오늘 짧게는 21년도 우리 배 타고 항해해야 하거든요. 길게 되다 보면 내 인생 전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생의 항해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항해를 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칙들이 있어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항해를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를 떠난 바울은 유대를 떠나가지고 중간 기착지였던 무아라는 성에서 애굽에서 그 지중해 애굽에서 로마로 많은 곡물을 싣고 가는 큰 배를 갈아탔습니다. 큰 배를 타고 한 300명 정도가 타는 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300명 정도가 타는 배가 엄청나게 컸겠죠. 그 배를 갈아타고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과 그 일행들, 여행객, 장사꾼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배를 많이 타봤던 사람이에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지중해의 해안에 배를 많이 타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준 전문가급은 돼요. 배를 많이 타봤고 지중해 연안을 많이 항해해봤기 때문에 배를 타봤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의 기후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걸 참고로 하고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자, 오늘 본문 앞에요. 27장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딱 보니까 이제 우리 배 출발하면 안 되겠다. 배를 지금 출발하게 되면 여러 물건들과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항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된다. 자, 사도 바울은 지중해 배를 많이 타본 경험이 있다고 했죠? 그 경험을 기초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왜 이렇게 적어놨겠어요? 바울은 지금 출발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백부장은 지금 바울이 죄수였으니까 바울을 데리고 가는 대장이 백부장이었겠죠? 그 다음에 그 배의 선장이 있을 것이고 또 배의 주인이 있을 것이고 그랬겠죠? 이런 사람들의 말이 바울의 말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말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배 타고 출발하자. 바울은 지금 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충돌을 했는데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황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자초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항해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렇죠? 순리대로 일이 잘 풀려가면 좋은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안 만나는 거 제일 상책이죠. 그리고 만났으면 또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항해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는데 4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첫 번째 인생 항해 원칙 첫 번째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집대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대단히 좀 문제가 있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소신대로 인생 살아간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고집대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고집불통이라는 말 듣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독신으로 혼자 살아가면 괜찮아요. 자기만 힘들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고집부려서 본인이 힘들면 당해도 싼 것 아니겠어요? 근데 선장이다, 리더다, 만약에 가장이 고집불통이다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아내가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 고집불통 가장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 고집 꺾지 않으면은 인생 타고 가는 배가 어떻게 됩니까? 좌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집은 꺾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집은 꺾어야 합니다.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고집? 거룩한 고집은 없어요. 소신은 있죠. 소신은. 근데 소신과 고집은 달라요. 자, 21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보면 21절 앞에 있는 거 있죠?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 배가 좌초고난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 그 섬에서 출발하지 말자고 했을 때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것이고 그랬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11절 말씀에서 왜 떠났습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이제 앞에 보면 9절이 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러 달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러니까 이제 금식하는 절기, 보통 7월을 이야기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대속제일. 이게 일정한 그 절기가 때가 이 지금 날씨 때는 배를 타고 가면은 아주 항해하기가 위태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9절에서. 그 10절에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백부장을 비롯한 선장과 손주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부려 떠났다가 좌초되는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요? 고집부려서. 근데 이제 이것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배에서 가장 전문가가 누구예요? 선장과 손주잖아요. 바울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누구 말 듣겠어요? 저 같으면 생각도 안 하고 선장과 손주 말 듣습니다. 근데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도 좋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선장과 손주가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항해술이 그렇게 발달했던 시기가 아닙니다. 자, 하여튼 그 고집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기는 것을 고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기기를, 이거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관이 뚜렷하다 하고 고집은 틀려요. 여러분, 고집 뒤에 뭐라고 붙습니까? 고집쟁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고집쟁이. 하여튼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항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 바다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있는 예언자적인 존재가 바울이었어. 이 당시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 여러분, 선장이 조금 경험이 많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주와 선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미미한 정도의 일, 차이 나는 그런 일 정도밖에 없는 시절이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은 경험도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 예언자적인 성령 하나님의 감동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과 영적인 감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 돼요.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봐도 훤해요. 그냥 듣고 바로 무시했을 거예요. 즉각적으로. 당신이 뭘 알아 하면서 무시하고 내가 경험이 많은 전문가야 하면서 바로 떠났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강행에서 출발했던 것이고 좌초된 것이다. 여러분, 고집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고집과 소신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집과 소신은 다르다. 고집은 강할수록 손해고, 고집은 셀수록 손해를 보고, 소신은 강할수록 좋습니다. 고집은 버려야 할 것이고 소신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소신은 일을 성취하고 꿈을 이루지만 고집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분위기를 망칩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사랑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좀 대충 고집의 의미를 좀 참고하시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나가 고집을 부렸죠.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풍랑만 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게 되었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베드로가 밤새껏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 어디서 고기를 잡았을까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전문 어부예요. 어디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러니까 어디가 포인트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고기 많다고 하는 지점도. 베드로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밤새껏 땀 흘리면서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생뚱맞게 다른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고집쟁이 베드로였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대 때렸을지도 몰라요.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어디서 지금 그런 말을 하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나보다 갈릴리 호수 잘하냐고. 나 전문 어부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은, 소신은 지킬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고집을 때로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고기도 못 잡았을 것이고 베드로 인생 자체가 좌초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에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집 그만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고집 그만 부리고. 자, 내가 꺾지 않은 고집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오늘 셀 모임 때 솔직하게 나눠보세요. 지금 생각나는 고집 있죠? 꺾으셔야 됩니다.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좌초됩니다. 소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구분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본인은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고집불통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읍시다. 시작. 우리 한국 말 중에 곤조라는 말이 있어요. 곤조. 그리스도인들은 곤조라는 말을 들으면 수치로 여겨야 됩니다. 곤조 부린다. 옛날에는 그냥 좋게 생각했어요. 아, 저분 곤조가 있다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곤조가 있다라는 말 들어도 그냥 넘어가겠지만,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 곤조가 있다, 이런 말 좋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집, 곤조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엇을 부인하라는 겁니까?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고집을. 그 고집 앞에 뭘 붙입니까? 똥고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똥고집.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고집을 다 내려놓으시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침착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해놓고는 이제 우리는 자기 잘못했던 거, 고집 부렸던 건 싹 말 않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가 고집 부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어놓고는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고난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고집 부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좌초의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광풍에 배가 좌초되자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또 다른 위기를 유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풍랑을 만났고 이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그들이 해야 되거든요. 풍랑은 이미 만났고 배는 좌초됐어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침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착해야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는 2차 사고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2차 사고가. 처음 사고 난 것보다 두 번째 사고가 더 무섭대요. 제가 한 20년 전에 영동고속도로에서 겨울철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거북길을 가다가 살얼음이 얼어져 있는데 차가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차가 딱 1차로를 가로막고, 이게 중앙 분리대 오고 1차로를 딱 가로막고 딱 이렇게 서게 돼 있어요. 뒤에는 차들이 오면 이제 운전대가
그 차가 오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서 따라오는 차가 없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운전석을 나와서 뒤따라오는 차에게 속도 줄이라고 막 수신호를 했어요. 속도 줄이라고. 수신호를 했는데 여러 대가 피해서 갔는데 결국에 그날이 주일 아침 교회 오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밤새껏 놀았던 것으로 추측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차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크게 수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얼마나 침착했는지 몰라요. 딱 사고가 나는데 시동이 안 걸려지는데 마음이 편안하면서 침착해지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수신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착하지 않고 막 시동 걸려고 차 안에서 계속 있었으면 아마 지금 20년 전에 저는 하나님 나라로 갔을 거예요. 침착함이, 이미 사고는 났고 침착함이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당황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황함과 불안함을 빨리 벗어버리는 것, 안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하셨으며. 여러분, 바울도 두려웠겠죠? 지금 배가 자초됐는데 바울도 두려웠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안전할 것이다. 내가 생명 지켜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통해서 한 300여 명이 되는 이 사람들 다 구원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생명 다 지켜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자,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았겠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십니다. 물론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인트지만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침착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안정을 찾은 바울이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안정을 찾는 일이에요. 침착함을 찾는 일, 차분함을 찾는 일이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차분함을 찾았다면 또 자기한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안심시키고 또 차분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침착함과 안정을 찾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면 막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더 불안하게 만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안심을 했어요? 안정을 찾았어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안정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봐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큰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평안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인생 항해하다가 위기를 만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침착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요, 나는 기도를 통해서 안심을 얻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달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 짧게는 1년 동안 인생 항해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만나면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침착함을 유지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침착함은 하나님 만날 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바울이 찾았고,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안심했던 것처럼 그러한 침착함을 유지하기를 힘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자기 고집을 버려야 한다라고. 두 번째는요, 침착해야 된다. 안정 찾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 바라봄으로. 세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지금 풍랑만 왔을 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서 버렸다.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바다에 던졌더라. 32절을 보면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풍랑을 만나자마자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도 버리고 또한 기구도 버리고 비상탈출용으로 메어둔 무명보트를 연결해둔 줄도 다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배에는 사람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적인 수단과 도구와 방법과 처방을 다 잘라버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사람들만 남았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없어야 기도합니다. 뭐 가진 것이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술술 어떻게 하면 저것을 통해서 한번 이겨내 나가볼까, 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자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자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소중한 것들이지만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지해야 될 것하고 좋은 것하고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귀한 거, 소중한 것입니다. 아껴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권력자들이 나한테 평안함을 주나요? 내가 뭐 몸 아프면 그 좋은 병원은 백을 써가지고 어떻게 좀 입원까지 시킬 줄은 모르겠지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돈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명확하고 권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명확하고 세상에 친구들이 많다고 뭐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많나요?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많이 의지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의지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의지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그 의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배신감 느낍니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뭘 자녀한테 기대를 합니까? 자녀를 믿으라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왔나요? 하나님 믿으라고 나와 있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지만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 예수 붙잡고 한 손으로 세상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 예수님 믿고 또 부처님도 믿고 귀신도 믿어요. 그래서 예배도 나오고 점도 치러 갑니다. 이런 권사님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애착도 연민도 다 버려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련을 다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자식에 대한 미련도 다 내려놓으세요. 기대 다 내려놓으시고, 누구만 하나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는 법이 없어요. 누구를 기대하면 실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한테 어떤 존재를 기대하고 또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가 세 번째가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했는데, 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배 안에 있으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배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자,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에 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30절을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불에서 닷을 내리고자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도망가려고 하자 이제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배고요. 이 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사람들을 품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인데, 이 배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배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항해를 할 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예수 품 밖으로 떠나게 되면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바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나무고 가지는 우리인데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쭉 7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예수 안에 꼭 붙어있어야 됩니다. 또 짧게는 올 1년 동안 예수 안에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품 밖으로 떠나면 생명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교회로 해석을 해요. 교회. 깔뱅이라고, 장로교회 창시자 깔뱅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교회에 대해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수천 명의 예수님을 믿자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생기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이 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교회는 매우 소중하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도 같아요. 교회에만 생각하면 뭐 해라 하고 하니까 그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살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배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배의 상징인 예수 안에 있기를 힘쓰고 교회 안에 있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너무 되네요. 꺼버릴까요? 너무 그냥 졸려가지고 지금 이것이 새벽 예배 때는 한 2시간 켜놔도 18도 이상을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에는
조금 또 추울까 싶어가지고 일찍 해놨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성도님들이 졸음과 싸우느라고 말씀은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게 졸음과 싸우시느라고 고생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인생 항해의 원칙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침착해야 합니다. 침착하면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 바라볼 때. 세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내려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딱 한 분, 하나님만. 자녀들을 뭐 의지하죠. 이런 생각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성공적인 인생 항해를 해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또한 성공적인 인생 항해 마무리하는 2021년도 또 송구영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